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하는 것과 몸의 회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표기도 현수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양정은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12장. 요한복음이요. 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셨다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50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제목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아멘. 아멘. 야, 얼마나 한쪽으로 다 앉았네. 시선을 이쪽으로 가야 되나?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듣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친구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잖아요. 다 죽어요,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가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또 청년의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장님 죄송합니다. 또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누구나 다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버리는 것에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헛된 인생일까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한 말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망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몇 번째 날이에요? 사순절 몇 번째 날? 네? 몇 번째 날? 오늘 몇 번째 날이죠? 오늘 26번째 날인 것 같아. 맞나? 사순절을 여러분, 사순절 의미가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살고 있죠? 네.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13장이죠. 몇 절부터입니까? 12장 37절부터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 우리가 말하는 뭐죠? 표적이 뭐예요? 네? 기적. 기적. 여러분 기적 좋아하죠?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은성아, 나는 뭐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이런 꿈 꿔봐서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학창 시절 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돈도 막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런 상상 많이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그런 기적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표적 그 자체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믿기보다는 그분이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철저히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막 나사로를 막 살리고 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들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생 기간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온통 세상 것뿐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놓고 세상 것에만 어떤 관심을 가져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공부 잘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주 뛰어나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살 거야. 다분히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아멘.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지금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요. 세상 왕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나이 때는 우리 남자친구들은 또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 일들이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일해요. 지금 모습만 안 보이지 우리와 함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돕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삶 깊숙이 개입하고 계세요. 아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표적을 바라봐요. 표적.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영생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 들어봤죠? 딱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아주 넓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죄악이 있어요. 넓은 길에는. 근데 좁은 길에는 어떻게 해요? 좁고 협착하여 두 사람이 걷기도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이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넓은 길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초원이 알아서 초원 그래도 나와 얼마나 착한. 제가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요새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오셔야 돼요. 알았지? 회장 알았지? 네. 네. 이제는 회장이 돼도 잘 졸지도 않아.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고 생명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제가 고백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는 행복이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하고 있을 때만 행복해요. 여러분. 아멘. 잘 모르겠죠 여러분? 잘 몰라 지금.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알게 돼.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아니 벌써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표현만 안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일부분이에요. 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뭐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기 쉬운 아주 이상한 일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년 한 해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뭐 때문이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친구에게 야 너 대단하다. 아니면 누나 대단해. 한번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인 나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 해요. 자꾸 떠나려고만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을 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꾸 배반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잘못해놓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부모님 어떻게 막 그래도 막 주여 펴는 부모 있어요. 새끼 하면서도 이제 마음으로는 다 용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신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아시겠죠? 영생을 받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영생을 받아서 야 저것들 너는 무조건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도 뭐 이사야나 이렇게 나오는데 자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들으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가 이 내용만 읽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의 모세와 바로의 그 내용 중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마음대로 조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못 섬기기도 하고 이런 분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요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유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두 갈래 길 중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대로 넓은 길로 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9시에 와서 피곤하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자면 돼. 아니면 TV를 보면 돼. PC방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면 돼요.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럼 얼마나 받은 복이 크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절을 읽고 묵상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정말.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른이 돼서 이 기도가 우왕좌왕 안 해요. 근데 이런 훈련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 아마.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먼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달다, 너무 달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절만이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절을 가지고 1시간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1시간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떠올라요. 그러면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만 우리가 해보게요. 우리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 못 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절씩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묵상해 보겠다. 나 이 말씀밖에 몰라.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안타깝죠. 자,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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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이 영생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 관리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분히 세상적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이런 말들이 막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쪽팔릴까봐 두려워하여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심지어 그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노력은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창피를 당해요. 막 그 비아냥거리지. 저 뭐라고 저것들 아니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전도사 하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대한 욕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전해야 돼요. 엄청나게 창피를 당해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들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돼요. 야, 저 진짜 눈물 난다. 내가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태음교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서 건설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모이기에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적으로 소통하여 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태교 중고등부에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받은 영생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험기도 최종 지사님께서 오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저희들 늘 기도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고 부족한 것만 항상 얘기합니다. 이처럼 제 하나님 죄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법을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몇 무리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이 학생들을 통해서 이 해가 다갈 때쯤에는 배로 일어나는 20명, 30명 많은 학생들이 짐작으로 찾아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상이 멈추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학생들 늘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새로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학업하는 중에 하나님 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물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과 부장집사님, 우리 전사님 주께서 늘 붙드시고 함께하사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용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